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을 함께 펼치게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영광과 상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광과 상실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 방어 본능 정복하는 방법. 네, 자기 방어 본능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9월 달, 10월 달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살펴봤는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근본이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이 현실이 되죠? 이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일수록 말이 현실이 되기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런 현실이 되지 않지만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말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바로 현실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은 아름다움, 찬란함, 유명함, 영향력과 같은 것이 영광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채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십니다. 첫 번째, 영광을 위임받은 중간 존재를 지으신 거죠. 그게 누구죠?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바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얘기하죠.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광이 뭔 줄 알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이 뭔지 압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유명함과 영향력이 무엇인지 압니다. 애들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들도 뭐라 그래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을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은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영광스럽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광이 뭔지 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온 세계에 채우기 위해서 선택한 두 번째 방식은 영광의 진원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진원지가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어디 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어요? 서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있었습니다. 왜 동쪽에 있었냐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해는 생명의 원천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네 개 강이 터져 나오게 되죠. 기온, 시온,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네 개 강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진원지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특징은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공동체였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공동체는 언어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마음이 통했어요. 온몸을 다 발가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감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신뢰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제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죄의 본질은 믿음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은요, 사단의 약속을 믿는 거였어요. 우리들에겐 두 가지 약속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단의 약속이요. 사단의 약속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였죠. 뭐랑 뭐죠? 복음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결코 죽지 않고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특징이죠. 예, 진짜의 가짜를 섞는 것이 그 가짜를 믿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왜곡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추락하게 됩니다. 타락은 뭐예요? falling,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와와 이 뱀이 대화하는 그 지점에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서로 하나님을 배신한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아, 얘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면 나도 배신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벗은 걸 깨닫게 됐죠. 이제는 신뢰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의심의 불길이 들어오게 되고 죄의 싹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가져온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게 감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큰 죄성이 있는지,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릴 만큼 큰 죄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인데 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죠? 간단해요. 법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죄성을 누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경찰서 잡혀가니까 죄를 안 짓다 뿐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법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 못 나오십니다. 누구도 집에서 못 나올걸요. 두려워서요. 폭력, 살인, 강간, 방화 이것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불꽃이 있어요. 죄의 불꽃이 있다고. 이 죄의 불꽃은 언제나 온 산을 태워버릴 만큼 심각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싸워보지 않은 자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끝까지 자신의 죄랑 싸워본 사람은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되게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죄가 가져온 결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는요 오염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산책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야구장의 관람석에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 안에 들어가서 인간 안에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거니셨어요. 인간과 하나님은 매우 친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담과 그의 아내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또요. 왜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그렇죠? 또요. 네, 죽을 걸 알아서. 그렇죠? 또요. 왜 두려워가 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지금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 사이에서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네? 선악을 알게 되세요. 네, 눈이 밝아져서. 네, 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두려움을 이런 정서로 느껴요.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기 위해 가지고 엄마 지갑에서 2만 원을 훔친 거예요. 나중에 그게 들켰어요. 집에 들어올 때 너무 두렵고 떨려요. 엄마 돈 훔쳤으니까. 엄마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제 유행했던 그 어린이 도박이 판치기라고 있었습니다. 판치기는 뭐냐면 책에다가 500원짜리 두 개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톡 치면 이 엠보싱을 만들어서 톡 치면은 500원짜리 두 개가 동시에 넘어가면 이것을 갖는 겁니다. 어린이 도박이었는데요. 이게 제가 옆집 형한테 이 500원짜리 판치기로 얼마를 잃냐면은 10,000원을 잃습니다. 10,000원. 5학년이 10,000원을 잃었어요. 얼마나 큰 적입니까? 그때 제가
그 10,000원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거를 제가 10,000원이 없었고 계속 빚을 진 거예요. 빚을 져가지고 10,000원 빚을 진 겁니다. 이제 이 빚을 갚으려면은 10,000원을 제가 부모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죄책감이 있어서 혼날까봐 두려운 상태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떤 두려움이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지금 죽을까봐 죽음에 대한 공포로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은 알아요.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담은 본인의 경험으로도 알아요. 그 말씀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일부 위임돼서 자기가 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으로도 아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특히 창세기 보면은 반드시라고 적힌 단어는요, 문장은요, 선악과 때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개역 개정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직은 안 죽은 겁니다. 아담 입장에서는 언제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 난 죽겠구나 라는 결론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고 오줌을 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죽음의 공포에 있는 거죠. 뭐를 의미하죠? 아담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아담과 하나님을 갈라놓은 건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해요.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지는 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하면 지켜져요. 아담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이때로부터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때로부터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한대요. 우리들의 문제, 인간의 실존적 문제가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냥 죽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매 순간 이 죽음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나 죽는 거 안 무서운데? 죽고 끝나면 되는 거지. 죽음 별로 안 무서운데 뭐 꼭 죽음에 내가 종노릇을 해서 평생 갇혀 산다고? 아니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절입니다. 단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단절의 고통 앞에서 평생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면한 모든 고통의 밑바닥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원인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고통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망하는 게 왜 두려워요? 망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죠? 결국은 거기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죽을까봐가 있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왜 고통스럽죠? 버림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단 결국 그 밑바닥으로 가보면 이거 죽을까봐가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문제 앞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파생되어 나오죠? 열등감, 우월감, 비교감, 불안, 우울, 공황장애, 스트레스,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를 얘기를 나눠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따가 뭐예요? 관계에서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소외를 겪는 거죠. 이건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죽음의 고통이에요. 인간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한 문제 앞에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에 평생 종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밑바닥에는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을까 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 된 이래로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게 죄인인 인간이 겪게 될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죽음의 그림자는 단순히 이러한 감정적인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근원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허무, 공허, 소외, 압박, 두려움, 정죄, 회피, 수치, 절망, 결핍 등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은 결국 단절인 거죠. 이 단절은요, 결국은요, 여러 가지 수치와 절망과 결핍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아무리 뭔가를 채워도 결국은 허무한 존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 앞에서 완전히 압도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인간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부자 중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부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화 아이언맨 보면 그 아이언맨의 그 아버지 역할로 나오는 그 저기인데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하워드 휴즈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얼마나 부자였냐면은 본인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항공사 대표였습니다. 헐리우드 제작사 대표였어요. 그리고 방위 산업까지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넷플릭스와 대한항공과 삼성 반도체를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계열사가 얼마나 컸냐면요, 한때 미국 전체 GDP의 10%를 차지했대요. 미국 전체 GDP의 10%.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 이미 억만장자가 됐대요. 19살 때 백만장자 말고요, 억만장자요. 19살 때. 천재였어요. 스스로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말년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분이 세균 공포증에 걸려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을 씻어야 됐어요.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에 자신을 감금시킨 채 수년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호텔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업무는 봐야 되기 때문에 당시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바구니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업무를 봤다고 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83cm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몸무게가 42kg였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사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 사람의 몰골을 보고 하워드 휴즈라는 걸 몰라봤대요. 손톱은 10cm 이상이 자라 있었고. 이 사람이란 걸 어떻게 알아봤냐면은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까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이 검사가 나와가지고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워드 휴즈가 맨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이 뭐냐면요, I'm not safe. 나 안전하지 않다. 이러고 죽었습니다. 미국 전체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의 계열사를 움직이는 회장이었는데, 천지였는데, 가질 거 다 가졌는데 I'm not safe. 나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의 후궁이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한 명만 데리고 살아도 힘든데 후궁이 300명에 첩이 700명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금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온갖 쾌락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의 재산이 한 300조 정도 됐대요. 한 300조요. 네. 300억 말고요. 300만 원 말고. 네. 300만 원만 있어도 전 좋을 것 같아요. 300조요. 300조. 근데 솔로몬이 결국에 뭐라고 썼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요?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돈은 필요해요. 친정집에 갔다 온 아내는 항상 얘기하죠. 돈이 좀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올리브 영에 가서 10만 원어치를 마음껏 사고 있어. 친정집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은 있으면 좋아요.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것들이 결국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겪는 인간 앞에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게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미 솔로몬이 300조가 넘고 아내가 1000명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겪어본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워드 휴즈가 뭐라고 했냐면 I'm not safe, 나 안전하지 않아 라고 하고 죽었어요. 도대체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형 집행인처럼 이제 내가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가 없기 때문에 난 반드시 죽겠구나라고 벌벌벌 떨었을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게 드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는 반드시 죽임당한 어린 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죽임당한 어린 양이 돼야 되냐면, 왜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해야 되냐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껴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별, 배신, 따돌림, 죽음, 소외 등. 네,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별, 배신, 따돌림, 죽음, 소외 등. 네,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단절인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까? 네. 그 단절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 이 코드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 가사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나라와 백성,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부활지의 힘과 능력과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죠. 누가 네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납작 엎드렸어야 되죠. 이게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가 선악과 열매 먹었어?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저 여자가 저한테 줬어요. 저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고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아담은 지금 본인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죄 전가죠. 여러분 지금 왜 아담이 본인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시키죠? 이 남편으로서 이래도 됩니까? 만약에 기영자매님, 범순 형제님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범순 형제님이 저 기영이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하나님? 제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이럴 거예요. 남편 머리채 안 뜯어버리고요. 아담이 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게 죄성이 들어와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아담은 지금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선악과를 내 자의로 먹었다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사형 집행이 시작되니까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서 이 폭탄을 옆에 하와에게 넘겨버린 거죠. 지금 죽음의 고통이 결국은, 자 보세요, 인간이 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걸로 갖고 오지 않고 옆 사람에게 넘겨버리냐면 죽음의 고통 때문에 그래요. 이 죽음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이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는 결국 회피와 정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 건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내가 이 문제를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 내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에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전가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계속 무거운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란 거 인정하시죠? 안 하세요? 죄인이란 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요, 보십시오. 죄인이란 걸 인정을 하더라도요, 우리들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우리는 인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 밑바닥에서 거부합니다. 우리가 자기 방어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방어하고, 이 자기 방어는 결국 죄의 전가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제가 관찰 TV 프로그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미운 우리 새끼? 그럼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의미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의미 있는 관찰 예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볼만해요. 이혼 숙녀 캠프. 네, 저도 몰랐다가 전도돼서 봤거든요.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 죄와 인간과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전도를 당해서 봤어요. 한 3편 봤나? 보시오. 이혼 위기의 부부가 옵니다. 그래서 2개의 영상을 보여주죠. 아내 입장의 영상 하나, 남편 입장의 영상 하나. 여러분, 같은 부부예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예요. 완전 다른 세계예요. 제가 어떤 걸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아내 측 입장이 나올 때 남편 욕해요. 남편 쓰레기네. 남편 측 입장에 나올 땐 남편 이해할 만하네. 아내 쓰레기네. 이렇게 돼요. 그죠? 인간은요, 자기 문제로 갖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자기 문제로 갖고 가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거부한다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세요? 제가 화낼 거예요. 제가 거부할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여도 거부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저 되게 화낼걸요? 거부할걸요? 인정하지 않을걸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눈이 항상 바깥에 달려있기 때문에 업이 또 이 업인지라 판단과 분석이 항상 체질화된 이 업이 업인지라 보면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안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화낼 거거든요. 거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죄인이 맞아요. 어느 정도의 죄인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죄인이에요. 확실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3, 4, 5 모여서 자기를 뒷담화했대요. 근데 너무 그 뒷담화한 내용에 화를 참을 수 없어 성도를 찾아갔대요. 성도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대요.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뒷담화를 하냐고. 나를 제대로 알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욕할 거라고. 나를 그 정도밖에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냐고. 훨씬 더 나를 욕할 건데 왜 이렇게 욕을 가볍게 하냐고. 자기를 공격하는 장로님들 앞에서 그 목사님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이 A4 용지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문제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하는데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듣더니 장로님을 바라보시면서 장로님 한참 잘못하셨습니다. 그 10가지 목록보다 훨씬 더 제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자기 문제를 고백하는 이 전설 같은 내용 알죠? 저도 알아요.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 난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해야 돼. 그래 내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머리로 아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저 밑바닥에서 이걸 거부하는 게 느껴져요.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내 존재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거부할걸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면은 밑에서부터 거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판사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공동체이든지 분쟁이 나면 판결하기가 제일 어려운 공동체가 있대요. 제일 힘든 공동체가 있대요. 어딜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회사, 노동조합, 어떤 조직, 단체 이런 데는요 훨씬 더 깔끔하대요. 돈 딱 뿜빠이 하고 술 한 잔 딱 마시고 법적으로 딱 결론이 나면 깔끔하대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분쟁이 나면요 다 자기가 의인이고 다 자기가 피해자고 다 자기가 문제없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모두가 다 교회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교회 분쟁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지면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 훨씬 더 망가지는 게 교회고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어느 곳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대표니까요.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준 거는 맞아야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거 맞아야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죄에는 근거는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요. 하와가 자기에게 선악과 준 거 맞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맞아요. 직장 상사가 나 괴롭힌 거 맞아요. 때때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훨씬 많이 피해 받은 게 맞아요. 한 10% 우리 문제고 90% 부모님의 문제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자가 딱 나타나셔서 명명백백하게 이 문제를 딱 얘기하셔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눠줘서 내 옳음을 증명하고 이 인간의 틀림을 증명해줘서 나는 살아남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런 상상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딱 등장해가지고 딱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등장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명명백백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하실 말씀은 매 한 가지입니다. 너네들 다 틀렸다. 너네들은 존재부터 틀렸다. 그걸 보여준 게 십자가인 거죠. 분명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준비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멘. 8절 9절을 보면 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PBS를 함께 연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상한 점이 이 8절 9절에서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상하다고 하니까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요. 8절 9절에서 이상한 점이 뭐예요? 자, 8절을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8절은 그들이 나오죠. 자, 9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자, 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네,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숨어 있었는데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만 불러요. 옛날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장소적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은 아담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와랑 같이 있는데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얘는 왜 안 불러? 왜 나밖에 안 불러? 하나님 아담만 부르세요. 왜요? 아담아 그리고 그의 아내 이렇게 불러야지. 아담만 불러요. 왜요? 네, 하와는 없었죠. 음, 네, 아 그렇죠, 맞아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공동체에서 대표는 아담인 거예요. 아담이 대표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옆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서 다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항상 말씀을 준비합니다. 성도님들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요. 저는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있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아담만 부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냐면 아담이 대표고 아담이 먹었을 때 아담의 문제는 아담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하와가 준 건 맞아요. 그러나 아담이 먹은 것도 맞다고요. 그리고 아담이 쏙 빼버린 건 뭐예요?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는 뱀과 대화하는 현장에 아담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아담은 침묵했던 거예요. 그건 암묵적으로 뱀에게 동의했다는 의미거든요. 그건 지금 아담이 쏙 빼버린 거죠. 이러면 아담이요, 자기 방어 본능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이 세상은요, 이 모든 관계 아수라장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집으로 모이잖아요. 집으로 모여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화목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가정으로 묶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추석에 갔다 오면서도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아?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의 보통과 내 보통은 달라. 왜 자꾸 당신의 보통을 내 보통으로 하고 얘기해? 기준은 다른 거야. 이런 거죠. 네,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고 결국은 너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껴안으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요, 진짜 폭력이 가해자에게서부터 나왔을까요? 피해자에게서부터 나왔을까요? 진짜 폭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왜 독일이 그 광기에 사로잡히게 됐죠? 간단해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피해봤거든요. 그걸 히틀러가 딱 건든 거예요. 우리 피해봤다.
우리가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가 공격받았다. 우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광기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피해자의 폭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피해자의 폭력이 강해요. 왜요? 그것을 끌어안으면 본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넘겨버려야 돼요. 피해자는 항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지금 아담은 정당성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성으로 이 문제를 하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인격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생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어 본능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기 본능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음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봐 그래요. 왜냐하면 선악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죽을까 봐 그래요. 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요. 죽음이 끝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요. 죽음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근원에는 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 사건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죽음을 내가 가져가게 되면 영원히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분리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 대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데 두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게 되었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형집행인이 아니라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믿는 교리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의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의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대안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당면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회복하시지만 그 정점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본인이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나를 대신해서 이미 죽음의 고통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었을 때 나의 인생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인정하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죽었어요. 근데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서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 공허, 결핍, 수치, 절망, 정죄, 회피, 이 모든 것들이 이 죽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 죽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정죄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가 되신 거죠. 내 죽음과 저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맨날 듣는 그리스도의 죽음, 맨날 듣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집 모임을 할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날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모든 아담과 아담에게서 발생된 모든 죄의 부작용은 다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날마다 선언하세요. 날마다 기억하세요. 기도의 첫 제목이 이것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나누는 나눔의 중심이 이것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이것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것이 되게 하세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